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28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래도 말하지 않냐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밖으로 나아가 세군과 왕의 곳에 이르러서는 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느니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왕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를 노다사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리라. 왕에게 이르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록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우리 황 권사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음은 좀 안 맞으시는데도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화음이 되더라고요. 와 우리 황 권사님 찬양을 너무 잘하시고 우리 송 권사님은 이렇게 좀 몸이 더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 수술하시고 오셨을 때는 잘 못 걸으시고 그래서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우리 송 권사님 혼자서 걸어오실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지금 혼자서도 이렇게 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고 우리 김기현 권사님도 이렇게 자리를 채우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맞아요. 힘드셔도. 예. 그러니까 김기현 권사님이 딱 거기 자리 채우니까 꽉 차 보이네. 너무 감사합니다. 몸도 많이 안 좋으시고 힘드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또 남영자 권사님도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어제. 그런데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의논할 일이 있어 전화하셨는데 어떤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는 제가 일이 있어 통화를 못하고 집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예,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김동윤 지사님을 또 비춰내주죠. 그러니까요. 예. 오늘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 우리 김동윤 집사님도 원래 오실 때가 아닌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다 감사합니다. 예. 뭐 감사할 일이 이름 호명 안 했었다고 또 우리 김인주 집사님 섭섭해하실까. 2주 만에 왔는데 나는 또 얘기 안 해준다고. 우리 큰아들 저렇게 졸고 있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수치가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원래 지난주 목요일 날 태어나려고 했었는데 화요일 날 태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력이 없을 때는 저 등치 큰 애가 팍 쓰러져 있으니까 와 그게 속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슬프기도 했는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이 똘망똘망해가지고 웃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감사가 지난 한 주간은 또 너무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도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도 최 집사님도 아주 예쁘고 멋진 옷 다 입고 오셔서 감사하고 저도 늘 우중충한 옷만 입다가 이렇게 저 사실 이 색깔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한번 비 올 때는 못 입겠더라고요. 차마. 그래서 해 나는 날 입자. 그리고 거기 모셔놨다가 해 뜰 때 이렇게 입으면 덜 티가 나니까. 그래서 하여튼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앞뒤자고 옆사람. 날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너무 심하게 믿는 축복을 너무 심하게 주는 거 같아요. 네가 대단하십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으로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으로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 일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인내와 기도하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을 때 믿음의 순종함으로 드디어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진 않았는데 9절 보면 혼자 온 게 아닙니다. 그 황제가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를 보냈냐면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도 보내서 지키고 호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이런 호위, 군대 장관까지도 그 당시 여러분 미국의 국방장관 아니면 어떤 한 부서 해군 참모총장 뭐 이런 사람이 쉽게 말하면 누구를 호위해서 대한민국의 한 사람을 호위해서 온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군대 장관과 마하병까지 보내서 완전히 모든 그 길을 그냥 하이패스로 그냥 통과시키게 된 거죠.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냥 멋지게 이렇게 성벽 공사가 시작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 일행을 기다린 것은 희망적인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보면 볼수록 들었던 얘기로 들었던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 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가 35년이잖아요. 그죠? 35년인데도 아직까지도 그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죠? 35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2배인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 남겨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땅에 예루살렘의 땅에 남겨진 것이라고는 거기 방해꾼들 있잖아요. 그죠? 또 뭐 산발락과 도비야와 이런 사람들, 정말 쉽게 말하면 도적들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이 약한 나라에 그냥 들어와서 도적질해가고 뺏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람들만이 득실득실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겠습니까? 안 세우겠습니까? 안 세우죠. 그냥 폐허가 된 채로 그냥 두겠죠. 그리고 때를 따라 수탈해 가고 그럼 뭐 남겨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70년의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 남겨진 것이 없고 또 그 땅에 희망을 찾아볼 수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죠. 야, 처참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절망적이고 막막한 그 현실 앞에 마주한 그 상황,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느헤미야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죠? 그 느헤미야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회개하면 돌이켜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는 딱 그냥 생각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힘을 갖고 일할 수 있었겠지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내 손에 쥐어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쥐어진 거라고는 통행증하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그 목재, 건축 자재를 조달할 수 있는 권한만 있었지 실제로 그것을 누가 쥐어준다 이루어질 수 있는 보증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충분했을까요? 사실 현실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문서화된 것도 아니고, 그죠? 확실하게 기댈 수 있는 뭔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지금 느헤미야는 온 거예요. 그것도 대다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딱 돌아갔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와, 느헤미야가 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성벽이 건축되고 회복될 수 있겠다 기대감으로 가득 찼을까요? 저 사람이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이 꼬라지를 봐. 뭘 할 수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 손에 잡히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그냥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있었던 사람은 대다수가 아니었어요. 느헤미야 한 사람과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3일이 지났습니다.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16절까지 보시면 밤에 몰래 나가서 정탐을 하는 거죠. 탐방을 하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얼마만큼 허물어졌으며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지를 정탐하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아무도 모르게 나간 거죠. 왜 아무도 모르게 나갔을까요? 이것이 그냥 말로 나 이제 바로 오자마자 성벽을 건축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엄청난 좌절과 반대에 부딪힐 거예요.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 했습니까? 말하지 않고 3일 동안 기다렸다가 조용히 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와, 정말 이건 사람의 힘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이 1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그리고 14절 보면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길도 막혀버리고 허물어져 버린 거죠. 그런 상황, 완전히 무너진 상황. 그런데요,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가득 찬 건 뭘까요? 허탈감일까요? 아니요. 12절 전반절의 말씀이에요. 12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명인 거예요. 사명. 영어로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 우리가 이게 설교자들이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꿈의 사람 하면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죠, 그죠? 요셉이 꿈을 꿨다. 요셉의 꿈이라고 그렇게 우리도 꿈을 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내용이에요. 뭐냐면 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비전이나 사명, 꿈은, 부르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루고 싶은 일에 목적을 두고 달려가는 것은 사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야망이에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야망입니다. 나의 꿈이에요. 그죠? 나의 야망이에요. 소망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 그런데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뜻을 품는 것이 부르심이고 사명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 사명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의 뜻과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의 한 방편으로 나의 삶을 누리기 위해 나를 목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나의 삶을 누리기 위해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지금 이 시대를 향하신, 맡겨주신 교회와 영혼들을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저의 부르심이고 저의 사명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뜻에 뭐하기 위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 부르신 것을 위해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나의 표대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도록 사명을 받았다. 이게 부르심이고 사명이고 비전인 거죠. 여러분, 교사들과 직업군인들, 목회자나 선교사나 공무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뭔지 아세요? 뭐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명령권자가 명령을 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예. 내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교사들도요, 정기적으로 발령이 나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요즘엔 뭐 자기가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직업군인들 보세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기가 제일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직업군인이에요. 특별히 장교들. 부사관들은 이제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데, 장교들은요 2년 주기로 계속해서 이사를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장교들, 특별히 자녀들이요 참 고생이 많아요. 예. 그 아이들이 정착을 못하고 힘들어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목회자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부르심의 뜻대로 옮기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무엇이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명령권자가 명령을 하면 움직이는 거. 이게 사명이고 부르심이고 비전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 약속, 그 뜻을 품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었어요? 느헤미야의 사명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대다수가 소망이 없어, 소망을 찾을 수 없다고 여기는 상황 속에서도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부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신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이게 바로 사명자의 분명한 고백이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사명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는 평생 뭐 농사 짓고 사는 거, 아니면 내게 주신 직업이라는 게 그게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인도해 주신 이유와 목적과 뜻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그 자신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 느헤미야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렇게 사는 것이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확신하며 살았던 거죠. 시편 84편은요, 특별히 10절, 11절에 보면 고라 자손이 쓴 시예요.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인데요. 이 고라 자손, 여러분들 구약하면 특별히 고라 자손 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나십니까? 고라 자손. 고라 자손. 아간의 시인가요? 고라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맞죠? 예. 제가 잘못 찾았네요. 맞아요. 고라 예, 고라 자손 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구약에 모세를 거역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당의 반역이 생각나죠, 그죠? 고라당이 반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이 다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아들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아버지, 부모의 세대가 했던 일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요, 민수기서 26장 11절에 보면 고라가 모세에게 반역을 할 때 그 아들들은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한 줄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고라 자손이 완전히 멸망한 게 아니라 나중에 다윗 시대에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레위 지파의 일원으로 다윗 시대에 성전 문지기를 했고요, 찬양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빵을 굽는 성전 요리사로 이들이 봉사를 했습니다. 이 후손들이. 그들이 쓴 시편이 바로 84편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야, 이 멋진 고백을 했죠, 그죠? 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건 뭐예요? 자기의 선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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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조들은 하나님을 거역 예배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섬기는 자, 성막을 섬기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정말 비참한 죽음에 이르렀는데 그 후손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문지기로 지내면서 하나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첫날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는 행복합니다. 노래를 하는 거죠. 왜요? 그게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해요 나의 방패시기 때문에, 은혜와 영화를 주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그것이 정말 최고의 선물임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확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사는 것이 쉬워 보이시나요?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어찌어찌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그 암담한 현실을 보고 머릿속이 복잡해지지 않겠어요? 그죠? 아, 얘기 들었을 때는 그래도 가서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렇게 왔는데 밤에 나가보니까 들은 얘기보다 현실은 더 비참하고 처참한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 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될까? 이거 세울 수 있나? 와, 이거 내가 너무 의욕만 앞서서 내가 설치된 거 아닌가? 그냥 무시하고 내가 편안하게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애들 좋은 학교 보내고 선진 학교 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백으로 우리 가족들 평안히 누리며 살아가면 될 것을 내가 괜히 객기를 부렸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까지 있는 거예요? 방해꾼들까지 있는 거예요. 야, 이런데 정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만 아니면 이 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없는 거죠. 한번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결단했던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과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될까요?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심지어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너무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지 마. 유별나게 살지 마. 그냥 현실을 적절히 그냥 타협하고 살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 것 같잖아요. 만사형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잘 아시잖아요.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이 쉽습니까? 어렵죠.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믿음으로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숙되지 못한 인격 등 이것으로 퍽퍽 넘어져 가고, 그리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보면 과학이 이 세상의 이치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고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잖아요.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현실을 보니까 교회와 앉아있는 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거예요. 비효율적인 거예요. 이상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느껴지는 상황.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가졌던 믿음이 확신이에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내 손에 아무것도 주어진 거 없어요. 종이 쪼개리에 하나님의 서명으로 서명되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장된 거 있어? 없어요? 그거라도 갖다 바치면 보험료라도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무기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절망적이고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대다수가 소망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여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자신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예, 보세요.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현실을 보면요, 와, 현실을 보면 절망적이야, 이제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아멘. 와, 이거 정신병자 같아요. 이 사람 이상주의자 같아요. 그죠?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은 뭐예요?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국가가, 민족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은 있잖아요. 이 약속은 언제 주어졌냐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으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특별히 예레미야 보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70년도에 회복될 것이다라는 예언서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과 12절, 29장 10절에 보면 이 예언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미 망하기도 전에 이런 예언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29장 10절에,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이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 사실을 본문 18절 이하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18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성전을 건축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자.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와,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래서 현실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 심지어는 반역자들, 호론 사람,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고 협박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때문에요. 그가 가진 확신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또한 방해꾼들에게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마치 구시대적인 것처럼 나약한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의 신을 따르는 것으로 여기는 시대,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그리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시대, 목회자이건 평신도이건 믿음과 삶이 전혀 다른 시대,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시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나? 그렇게 의심이 드는 시대, 영적으로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것 같은 교회와 시대를 보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깨우시기를 원하셔요. 애통해야 하면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 짜릿함을 지금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시대의 조류와 발맞춰서 미지근한 신앙,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은혜, 그 짜릿함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헤미야의 확신 신앙을 가지고 이 허물어진 교회와 이 세대의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서 현실을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고 사람들 변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의 이상과 상식을 뛰어넘어 기적과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선지자들을 불렀던 그 소명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하며 결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